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눔의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이 초기에 기독교의 부흥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어질 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구약 성경을 믿었고 또 그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 성경을 예배 가운데 또 강해하고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일련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한 무리의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찬을 거행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굉장히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되겠지만 바울 경우에 그렇죠.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당시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핍박도 있었고 동시에 종교적인 핍박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로서 태워져 죽기도 하였고 또 콜로세움 광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주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고문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부흥하였고 불과 300년이 지난 이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혹독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자들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초대교회의 이 삶의 방식, 이 모습,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겨났거든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길래 그랬을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공유 경제의 실천입니다. 공유 경제의 실천. 32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다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이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경제 흐름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서 함께 공유하여서 사용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또는 뭐 빈방이나 사무실, 활용도가 적은 것들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 같은 경우에 뭐 출퇴근 때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그러한 것이죠. 제가 이상덕 집사님 그 신방으로 사무실 갔더니 넓은 공간에 이상덕 집사님 저쪽에 모퉁이에서 사무실을 꾸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곁에는 뭐 한 10대 개의 사무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칸막이만 해놓고 함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큰 공간을 함께 공유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자원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공유경제라는 개념입니다. 저도 외국에 있을 때 보면 주로 이제 한인교회들은 규모가 작으니까 외국인 교회를 빌려다 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주로 현지인 교회에서 사용하고 보통 뭐 12시 전에는 다 가거든요. 오후에 한 1시 정도에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뭐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 주일날 사용하지 않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학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세종시에 돌아다니면서 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해봤는데, 뭐 공립학교는 종교시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굉장히 거액의 액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공유 경제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방식인 것입니다. 근데 이미 초대교회 때 이 공유 경제 개념이 그들 가운데 실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유 경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거든요. 외국에서도 현지인 교회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돈을 지불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러한 것이 없지. 서로 자기의 물건을 공유하여 함께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보았던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빈곤한 계층의 성도들이 큰 혜택을 받은 것이죠. 저도 이제 우리 셋째를 낳고 나서 거의 산 것이 없거든요. 뭐 아기 침대며 옷이며 뭐 기저귀며 뭐 젖병이며 모든 물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기를 둔 가정에서 다 이제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또 저희도 잘 쓰고 그 다음 태어날 아기에게 또 이렇게 공유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산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일 아기 용품을 돈을 주고 저희가 샀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돈이 지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품들이 공유됨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조금 실천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초대교회는 공유 경제를 실천했다.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세상은 교회가 참 아름답다. 교회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체험을 받고 공급을 해주는구나 라는 사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매력적으로 느꼈고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의 분배적 정의의 실천입니다. 분배적 정의의 실천. 34절입니다.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집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고 땅이 많은 사람들은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교회의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또 필요에 의한 분들에게 공급이 되어줌으로 빈곤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공정과 정의입니다. 공정과 정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사에서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2014년에 발간된 마이클 셀넌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200만 부가 팔렸거든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팔린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갈망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작년 수개월 동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반이 몸살을 앓았던 것도 이 공정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이 사회가 공정한가? 거기에 청년들과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것에 우리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그만큼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가 정의롭지 못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정의의 개념은 보통 두 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정의라고 할 때 하나는 교정적인 정의입니다. 또 하나는 분배의 정의입니다. 이 교정적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이 있을 때 공정하게 처벌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합당하게 배상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정적인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 교정적 정의는 주로 이제 우리가 재판 같은 거 할 때 그 재판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묻고 처벌을 하고 보상하도록,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 이 법의 정의가, 교정적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적인 정의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분배적 정의입니다. 이 분배적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각자에게 자신의 정당한 몫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 이것을 분배적 정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분배적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각자에게 돌아가야 될 정당한 몫을 분배하고 있는가? 과연 이 땅에서 정직하고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과연 그 몫을 정당하게 정의롭게 누리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가 맡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그 어떤 국가도 또 그 어떤 정부도 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노력은 해보았지만 실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역사 가운데 시도된 적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도, 공산주의죠. 그리고 분배를 똑같이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빈부의 차이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소련이나 중국이나 중국도 완전한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지금 섞여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있죠. 또 북한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폐합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상인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이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한다는 것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를 운영하는 사람들 탐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간혹 우리 애들 이렇게 피자 같은 것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면 벌써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틀려지더라고요. 분배적 정의가 실현이 안 됩니다. 그날 말 잘 듣는 애 좀 더 주고 말 안 듣는 애 좀 덜 주고, 이게 우리 인간이 그만큼 탐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초기 기독교가 공산주의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재산을 공유함으로 빈부의 차이를 없앴으니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유재산을 부정했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실 필요도 없죠. 무엇이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근본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것을 강탈하거나 침해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의 탁월성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존재. 그냥 타락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탐욕적이고 그 누구도 이기적입니다. 간혹 가다가 부부싸움하면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하는 그 사람도 이기적이거든요.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 내부의 동기가 대부분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떠한 일을 행동으로 실천하거나 옮기지 않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본성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것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하여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여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과연 누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까? 이기적인 인간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 될 때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말은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도는 해볼 수 있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여 공유했다는 것도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에 내놓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몇 채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고, 땅이 넓은 평수의 땅이 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얼마를 정리하여서 교회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놓음으로 가난한 자들의 빈곤함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국가나 정부도 실패한 분배적 정의를 교회가 실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능하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공유경제와 분배적 정의라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인데 교회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부부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20, 30년 각자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사고방식과 삶의 다른 형태로 살았던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교회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간 형태에 속하는 분들도 있죠. 그 모든 다양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뜻을 합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각 지체를 이룬 유기체와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로마서 12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서로는 각자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몸의 머리이듯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각 몸의 지체들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에베소서 5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인식, 예수님께서 그 몸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뜻들은 예수님의 뜻과 생각으로 모아져야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뜻, 그것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에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서로 모이자마자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사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지만 한 자리에서 함께 둘러서 먹기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종이고 주인이었는데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는 종과 주인이 함께 성찬을 거행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레디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계급과 계층이 나뉜 사회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형제와 자매로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래는 어떤 존재였냐면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 받고 변화를 받자 그 탐욕적인 인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런 인식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의 주인이죠. 감히 눈을 들어서 볼 수 없는 주인인데 그를 어떤 눈으로 보기 시작했냐면 우리 주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나의 형제가 되었구나 라고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들도 마찬가지로 종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릴 수 있는 종,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생각들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학벌이나 직위나 재산 정도가 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너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냥 종으로 지내라.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인으로 지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들로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계급이나 계층이나 부나 가남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좀 교회 내에서 부유한 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자녀들인데 왜 저 사람은 빈곤하고 나는 부유할까? 왜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왜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까? 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으로 흘렀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이, 내가 소유한 이 평안함이, 내가 소유한 이 권력이 과연 내
노력의 결과일까? 그리고 저 사람의 가난은 저 사람의 게으름의 결과일까? 라고 보았더니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부는 대물림 됐기 때문에 직업도 대물림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아버지가 빵을 만들면 아들이 그냥 빵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나 권력들이 대물림 되던 시대에 그 당시에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생각한 것은 내가 가진 부나 권력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것이구나. 나에게 허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라는 청지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좋은 교육과 뛰어난 머리로 사회적 신분이 상승했을 때라도 그것 또한 자신의 것으로 그들이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머리나 뛰어난 재능도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혹 연예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돌의 경우에 한번 이들이 뜨게 되면 몇 년 사이에 몇 억, 몇십억을 법니다. 그들이. 근로자들이 평생 노동해서 벌 수 없는 돈들을 그들은 불과 몇 년 만에 다 벌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축적하는 그 부는 그들의 노력의 결과일까? 그 아이돌의 경우에 그들의 노력의 결과일까?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타고난 끼와 재능, 그리고 주어진 기회, 이것들이 또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얻은 결과물 아닙니까? 만약에 그 아이돌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냥 광대입니다. 광대. 광대들이 뭐 옛날에 잘 살았습니까? 하찮았죠. 시대를 잘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이 이룬 부를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발휘한 노력일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진 것입니다. 노력할 수 있는 열정도 주셨고 그 건강도 주셨고 모두 환경을 베풀어 주신 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이기적인 존재가 결코 이타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나의 형제와 자매로 인식하는 것. 그렇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부나 내가 가지는 어떤 자원들을 내 것이 아닌,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그 믿음, 여기에서부터 나눔이 자발적으로 실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은혜.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하죠. 큰 은혜를 받음으로 나눔이 실천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나눔이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나눔은 불가능합니다. 뭐 캠페인하고 강요한다고 되어지지 않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눔을 실천합니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결코 나눌 수 없죠.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인데 라고 생각하면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죠. 그는 여리고라는 그 도시의 세무서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세무서장들이 했던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강탈을 하죠. 세금을 아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여서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로마 정부로부터는 부와 권력을 이렇게 보장을 받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 그리고 창기였거든요. 창기는 몸을 팔아
생활했기 때문에 죄인의 대명사였고, 세리는 영혼을 파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 삭개오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갑질하고 억압하여서 그 모든 자원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점점 외로워지고 소외되어지고, 자기 자원은 풍부했지만 내적으로는 영혼의 결핍을 느끼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리고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하여 나갔지만 사람이 많아 결국에는 돌 감람나무, 옛날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기 위하여. 예수께서 여리고 성을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웃기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 바깥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유하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별다른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잔치를 한참 베풀고 있다가 삭개오가 일어나더니 사람들을 주목시켜 놓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가 변화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네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나눔을 실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변화가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조롱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만은 자신을 찾아오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삭개오는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나눔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탐욕의 종으로 살던 그가 물질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나눔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간혹 교회에 큰 물질 헌금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잘 보면 돈이 쓸 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돈을 쓸 데가 없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어려운 분들을 보시면서, 목사님 이거 지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분을 위해서 꼭 사용해 주세요 라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형제자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다 은혜의 결과들이죠. 그분들 대부분 보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쓸 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눔이 실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탐욕적인 인간을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킵니다. 교육으로 되지 않거든요. 교육으로 인간이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인간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탐욕적이 되어져 갑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 어떤 정부도 법과 제도를 탁월하게 세팅한다고 할지라도 탐욕적인 인간이 탐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이 보여주지 못했던 나눔을 실천함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가진 자는 자신의 부를 기꺼이 나눔으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겨서 자신의 물질을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명으로 여겨서 열심히 성실히 일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 기독교가 만든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의 한 그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때론 어떤 분들이
가난을 게으름의 결과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갈 때가 이제 7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7시에 요양병원에 일하시기 위하여서 요양보호사 분들이 가방을 둘러매고 쫙 출근을 하십니다. 그 이른 아침부터 그들이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합니다. 대부분 어렵죠. 여러분, 가난이 게으름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적인 세상 가운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경제적인 모순과 부조리가 생긴 것이지 결코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들은 저들의 가난함을 게을러서 그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죄악의 결과 때문에 저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구나, 나에게 주어진 자원을 저들을 위하여 채워야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빈곤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간혹 이렇게 친구들을 놀렸어요. 누구네 아버지는 똥 퍼요, 이렇게 막 놀렸거든요. 노래하면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직업을 굉장히 천대했던 것이죠. 천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놀랍게도 일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일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똥 푸는 일을 탁월하게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냉세나지 않게 신속하게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서 그 일을 맡겨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탁월하게 일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빈부의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직업에 차별을 두고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너 커서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뭐 하루 이틀 일 안 해도 기업은 돌아가지만 이 땅에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그 청소부, 그분들이 하루 이틀 빠지면 여러분, 사회는 마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금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적 자본주의가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소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상관없이 구두 하나를 만들어도 가장 탁월한 구두를 만들었고, 빵을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빵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가 급속도로 산업화되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인간형,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종이든 자기가 무슨 똥을 푸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한 자들도 그들을 천대하지 못하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 때문에 가난이 어쩔 수 없다면 나의 부함을 저들을 위하여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헌금을 드림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복음의 힘을 실어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만큼 교회를 아름답게 보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믿는 수가 더해져 가더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너와 내가 한 형제와 자매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이다, 덧붙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그것이 비록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소명감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